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 앞에 섰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가 모이는 장소인데 모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전염병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병인데 지금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과는 상극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기도가 되고 또 고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주관자들을 통하여서 또 억압받고 또 잡혀가는 그러한 것들을 또 이 방송 매체에서 또 보게 됩니다. 세상의 입법자들은 정부이죠.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정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오늘 수요 말씀 집회로 소수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택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저도 요한복음 4장을 몇 번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장 20절부터 24절 구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흠정역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흠정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는 또 찾으시느니라. 찾는다. 자, 반드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막 떠오르는 게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네. 이 단어가 굉장히 임팩트하게 다가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또 계시록에 보면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어떠한 것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을 때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찾는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4절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그 결과물이 굉장히 대단한 그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듯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 여자에게 얘기한 것은 복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구원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후차적인 것이 예배인데, 물론 앞부분에 생명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의 주제를 보고 있죠. 하나는 생명수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볼 주제는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한자로 보면은 예자는 그 예도 예자, 절배 이런 거죠. 그건 절하는 거죠. 절하는 거. 예배라는 뜻이 절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반면에 그렇지 못한 그러한 예배, 어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사, 그러니까 귀신에게 들리는 그러한 제사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광경들을 또 보게 되는데, 어떠한 영화를 찍으면 거기에 어떤 것을 해서 절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 경배의 그 참뜻은 우리 그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께서 쓰신 그리스도의 세상의 의무에 거기 나와 있듯이, 가치의 기속, 그러니까 가치 있는 분에게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가치 있는 분, 그러니까 가치 있는 분에게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는 창세기 그 단어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경배 예배의 첫 번째 나오는데, 그 전에도 이제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것도 하나의 예배의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것은 그렇지 않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혈통적으로는 그 혼혈이죠, 혼혈. 사마리아. 그러니까 열 지파와 그 이방과 결혼해서 이제 혼혈이죠, 혼혈. 그래서 그들도 구세주에 대한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정정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구세주에 대한 어떤 소망,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히 하나님에 대한 거가 전혀 없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통과해야겠다는 것에 내 마음은 이 여인에게 생수의 물을 주는 것과 또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또 영과 진리로 드려주는 예배.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한 것이 우리는 이 산에서 경배를 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한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론적인 것은,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만난 것은 그 환경에서의 자연스럽게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것이고, 저는 본론적인 것은 이 여자가 이 경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 또 갈망하고 있는 것,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죠. 예.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간파한 거죠. 그러니까 이와 동일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이 그 여자의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거기로 오셨던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내가 듣고 믿고 알게 되었고 또 깨달았을 때 내 마음에 반응하는 것을 몸으로 또 찬양으로 시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경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내 입술로, 내 몸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성전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경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칭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을 보면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전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굉장히 담력이 필요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겼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만큼 그 속에서 우러났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많이 해보게 됩니다. 또 이 예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동일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늘에 갔을 때 우리가 드렸던 예배는 거기서도 드린다는 것이죠.
이 지금 드리는 그러한 이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거기서 영속적으로 드려진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과 저 세상 간의 연결고리, 연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담은 어떤 예배 드렸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부터 어떤 희생물 드린 예는 나오는데, 그때부터 계시록 19장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예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드리면 되지만은, 언젠가는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베소 2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에베소 2장 10절 11절.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요.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것은 내가 주로 시인을 안 할지라도 주님 앞에 언젠가는 쓰게 됩니다. 예. 그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찾으신다는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 9절에는 헛된 경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 자, 이제 1절부터 쭉 보면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느니라 하시고, 예. 사람의 전통이나 또 조상들의 전통, 예,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들, 전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그 토저라는 그런 사람이 그 책 머리에 그 제목도 굉장히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예배인가 쇼인가. 쇼라는 것은 뭐 많은 대중들이 앞을 보고서 구경하는 거를 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쇼로 이제 변경됐다라고 이제 발표하면서, 예, 그런 것이죠. 제가 젊었을 때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데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배보다는 쇼에 가까운, 이것을 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감성적인, 어떤 혼적인 감정적인 것을 끌어내어서 또 계속 반복적인 것을 드러내면서 사람이 흥분하게 만들고,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것, 안에 있는 혼적인 것들,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됐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물론 거기 안에는 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물론 있겠죠. 지금은 그때 제가 30년 전인데, 지금은 그 옛날에 그런 것도 없어졌어. 거의 뭐 어떤 뭐랄까, 요즘에 랩이라든가 그런 어떤 비트가 강한 그런 거, 굉장히 이제 세상적인 거랑 유사한, 그래서 완전 쇼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쇼라고 생각하는데, 예, 일단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하면은 참, 저희가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자의적 숭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 자의적 숭배나 예배나 경배나 같은,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틀린 건데, 예, 숭배에 예배에 같은 말입니다. 자의적으로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행이죠, 고행. 우리나라는 그게 적지만 다른 데 가보면은 고행을 한다는 거, 고행을 하죠. 자기 몸을 어떻게 해서 어떤 고행을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것도 하나의 이제 경배 예배의 모습인데, 또 금욕주의, 이것도 하나의, 근데 모든 그 종교의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금욕주의입니다. 뭐 먹지 말라는 거, 또 만지지 말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의적 숭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지한 경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얘기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산은 이제 그리심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조상들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부터 거기에서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다, 참 신이 아니다라고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 동상이라든가 뭐 이런 또 그런 거죠. 또 사도행전에 그 바울이 그 신전을 바라봤을 때 이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것도 하나의 알지 못하는 무지한 경배, 무지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경배를 했을 때 아무런 이 느낌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적인 경배는 자기 자랑을 하는 거고, 자기의 어떤 우월한 것을 드러내는 거고,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는 참되게 경배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하나님께 나에게 절을 하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10절까지 있고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형식, 우리는 엎드려 경배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우리 육안에 보였을 때는 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은 굉장히 좀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을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더 중점을 뒀던 것은 저는 여기 이제 4장 20절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물가에서 이 생수에 대해서 또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더 이제 깊이 있는 것은 이 여자가 경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경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장 여자에게 이제 마실 물을 달라 했을 때 목마르지 않은 물, 이 영생을 이제 말씀하셨고 또 남편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지금 이 여자에게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하고
맞물려서 어떠한 이 여자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냈고, 또 목마르지 않은 영생 수가 있다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한 거고, 본론적으로는 이제 20절에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너희다.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이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닌, 이 산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왔었지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곳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앞으로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이 들어설지라 하더라도 거기서 드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전에 이제 개혁성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돼 있는데 이 언어적인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번역적인 문제는 우리 젊은 형제님들이 좀 그 언어의 은사가 있으신 좀 공부를 좀 해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면 알려주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히브리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어떤 번역 과정에서 걸쳐서 우리나라의 말로 이게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완전하게 번역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언어에 은사가 계신 분들은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할지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영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영은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할 날을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썩어질 씨에서 썩지 않을 씨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영이 새롭게 변화야 되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그러한 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한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한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금정역 성경에 보면은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이것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영의 것들은 영으로 분별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니 영의 사람이 그것을 분별하고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사람은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과 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경배에 대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믿고 깨달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의 몸의 도구로서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했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은 것이죠. 예배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말로 하지 아니하면 또 우리 몸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행동으로나 말로나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 이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육체로 드러났을 때, 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이 드려졌을 때 영으로 드려진다라고, 영적인 영으로 드려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감각들, 또 우리가 은혜,
은혜 받은 것과 감동받은 것과 섬김, 헌신, 또 하나님의 존재, 또 선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진리. 예.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진리는 너무나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은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나, 예, 성령을 또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구약에서는 어떤 율법에 근거해서 어떤 희생물을 통해서 역대상 16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니라,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차 말씀드렸지만 이 월십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분에게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이 주일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정말 가치 있는 분,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은 허접한 분이 아닌, 또 약한 분이 아닌, 나약한 분이 아닌, 완벽하고 아름다우시고, 아름답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뭐 어떤 꽃이나 또 어떤 이 사물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것은 완전한, 모든 것에 완전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말씀을 제가 시간을 못해서 다 하진 못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다윗은 내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여호와의 그 전에서 이 주님을 엿듣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제가 바라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주님께 엿듣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의 영적 우리가 희생물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희생물을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바울의 믿음의 제물,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에바브로의 기도를 통해서 향기로운 그러한 제물,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찬송의 제사, 선한 행함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는 우리 삶의 최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또 우리를 낮추고 또 우리의 머리를 숙이며 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에든지 장소에 불문하고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곳에 영적인 어떤 충만함,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위대하시고 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래서 또 이 모세가 떨었을 때의 그 모습, 불꽃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예배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이 일상교회 모임 안에서 일어나서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더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그러한 이 예배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 희생물을 드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이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